자, 그 다음에 지경공덕분. 이건 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경 좋다는 소리죠. 뭐 한마디로. 금강경 좋다. 복도 크다. 그런데 아까 그냥 우리 생명을 항하강의 숫자와 같은 생명을 보시했을 경우 그 얘기를 앞에 슬쩍 비쳤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하고 좀 다릅니다. 경을 가지는 공덕 15. 수보리아 야규선남자 선생이 초일분에 초일분 하면 이제 아침나절에 항하강의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고, 중일분 낮에 한낮에도 다시 또 항하강의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고, 후일분 저녁에 또한 항하강의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해서 이와 같이 무량 백천만억급을 이신보시, 이 몸으로서 보시하여도 약부유인이 한다고 하자,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몸을 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문차경전하고 신신불액이야. 마음에 전혀 거슬린 바가 없어. 잘 이해해. 무슨 뜻인지 확하게 알고 이치에 탁탁 맞구나. 그렇지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기복이 승피언을, 그 복이 저 복보다 훨씬 수승하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은 무수히 반복하면서 거듭 받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부처님의 진리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얻어듣기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을 반복하면서 태어난다고 해서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얻을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초일분, 중일분, 후일분에 그 많고 많은 몸을 보시한다 하더라도 이 경전하고 그 복이, 그 얻은 바 복이 비교가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복이 승피다. 하항 서사 수지 독성하여 위인 해설하려. 이게 이제 법화경 같은 데는 법사공덕품에 오종법사라 해가지고 불교의 법사는 5가지가 있을 수 있다. 경을 그냥 가지고 다닌 거예요. 수지 받아 가지고 다닌 거예요. 이 종이와 먹으로 된 책을 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읽는 거 독이야. 그 다음에 읽다 보면 외우게 돼요. 송이야. 그 다음에 위인 해설. 이렇게 해서 수지, 서사가 여기 앞에 나오네요. 사경하는 거죠. 사경, 수지, 독, 송, 위인 해설. 이렇게 이제 해서 오종법사. 한 가지만 해도 법사라는 것입니다. 쉬워요. 차에 법사하기 그렇게 쉽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믿고 우리 불자들에게 널리 권장해야 할 사항입니다. 수보리아 이어온직한데 요점만 들어서 말하자면은 이 경은 유불가사의 불가칭량 무변공덕이다. 수없이 지경공덕, 금강경공덕에 대해서 말해왔지만은 요점만 들어서 이야기 한번 다시 정리해보자. 불가사의, 불가칭량, 무변공덕이 있다, 이경은. 그래서 열애가 위발 대성자설이다. 대성을 바란 사람을 위해서 설했다. 대성법에 대해서 마음 낸 사람을 위해서 설했다. 그 다음에 위발 최상승자설이다. 최상승, 승자는 가르침이니까 큰 가르침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가르침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설한 것이다. 그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대성이 뭐냐, 최상승이 뭐냐, 교리적으로 따질 것 없이 가장 큰 가르침. 이 세상에서 많고 많은 가르침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가르침이 뭔가? 가장 높은 가르침, 최상승의 가르침은 뭔가? 이 금강경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설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수준 높은 가르침이죠. 아무에게나 이해될 가르침도 아니고
아무나 좋아할 가르침도 또한 아니고. 왜냐? 위발 대승자설이고 위발 최상승자설이니까. 야교인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능수지 독송하여 광의인설하면 능히 수지 독송해서 널리 남을 위해서 설한다면 예래가 실지 시인하며 실견 시인하여 다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안다. 왜냐? 동도라서 가지니까 도가 같으면서 다 알게 돼 있어. 뭐 옆에 있다고 아는 게 아니야. 그래서 통하게 돼 있는 거죠. 개덕성취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 앞에서도 있었죠. 그런 것을 성취한다. 여시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은 이와 같이 이제 지경공덕 뛰어난 공덕이니까 여기 또 중요한 말이 즉위 하담 열애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열애의 최상의 깨달음. 이걸 한마디로 하면 최상의 깨달음입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불이가 열애께서 깨달으신 최상의 깨달음을 하담 짊어진 사람이다. 걸망지듯이 뭐 짐을 지듯이 나무를 지듯이 뭐 옷보따리 짊어지듯이 그렇게 짊어진 사람이에요. 벌써 그거 뭐 누구겠어요? 이제 어디 가겠어요? 이 금강경이 바로 우리가 금강경 공문 곧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 모두 한 짐씩 짊어진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첫 시간에 그랬죠. 나무 팔려왔다가 다이아몬드 한 짐씩 짊어지고 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 육조해능이 이 금강경에서 정말 나무 팔려왔다가 나무찜 지게에다가 다이아몬드를 한 짐 짊어지고 간 분이거든. 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금강경이라는 의미가 있겠지만은 금강경의 의미가 아니라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짊어지고 돌아간 사람이 육조해능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금강경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해요. 정말 그렇죠. 우리 금강경하고 우리가 얼마나 깊은 인연을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그거 뭐 몇 푼 안 하는 나무 한 짐 팔려왔다가 그 시계에다가 다이아몬드를 한 짐 잔뜩 쥐고 돌아가는 것이 된다. 여기 그랬잖아요. 하담 열애 안욕 따라 삼맥삼불이. 열애 안욕 따라 삼맥삼불이 이게 뭡니까?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스트라. 금강반야바라밀경. 바로 그 부처님의 깨달음. 그걸 짊어진 게 돼요. 이게 전부 이제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하이고 왜냐? 수보리야. 야교 소법자는 만약에 조그마한 돈, 아주 시시하고 그 뭐 불법 안에도 별별 그 크고 작은 법이 많은데 작은 법만 유독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큰 법은 막 가슴이 적은가, 마음이 작은가, 하여튼 그 몸은 작은 몸을 키울 수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이게 형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법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작은 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착,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있어요. 악견, 인견, 중생견, 아라고 하는 소견, 그런 데만 얽매여 있는 거죠. 내 것, 나. 죽어 사는 나, 너. 또 열등의식, 중생, 한계의식, 수자, 나이가 몇 살인데, 얼마를 사는데, 얼마니까 안 되는데, 이런 등등 견해에만 딱 집착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소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거 차경에 불능 청수 독송하여 이 경에 대해서 능히 청수 독송하지 못해. 위인 해설도 못하리라. 제대로 못 들으니까 또 독송을 안 하고 공부 안 하니까 남을 위해서 금강경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못 해주는 거죠. 수보리야 제제처처 야규 차경하면 어디든지 간에 만약에 이 경이 있다면은, 이 금강경이 있다면은,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의 소원 공양이니, 일체 세간과 천인 아수라, 모든 생명들이 전부 공양할 바다, 응당히 공양할 바다. 단기 자체는 적이 시탑이라, 그대로 부처님의 탐묘다. 탐묘, 이런 말을 하죠. 탐묘. 부처님이 사리를 넣은 것이 이제 탑이고,
그것이 곧 부처님의 묘가 되니까, 그래서 탐묘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건 그때 이 당시로서는, 500년 이후 이 당시로서는 그걸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봤습니다. 탑을 부처님이라고 봤어요. 지금은 뭐 우리가 불상을 너무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뭐 탑 구태 찾지 않고, 부처님만 보면은 그냥 환희심이 나게 그렇게 부처님을 조성을 잘 합니다만은, 그 당시로서는 그냥 탑묘가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본 거예요. 어떤 경우는 보리수도 부처님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단기 자체는 저기 시탑이다 했는데 저기 시불이다. 곧 부처님이 된다. 그래 해도 좋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뜻은 그런 뜻이에요. 저기 시탑이란 말이. 개응, 공양, 장례, 위요. 개응, 공양 다 응당히 공경하고, 장례, 위요 예를 짓고, 위요라고 하는 말은 사찰이나 불상이나 탑이나 이렇게 이제 공경한 마음으로 빙글빙글 돌죠. 계속 도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께 예하는, 그리고 또 내가 그 어떤 그 공경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게 예예요. 절을 뭐 한 곳에서 막 그냥 1000번, 10,000번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요탑, 요불 요탑, 부처님을 돌고 탑을 도는 것. 그리고 옛날 법당이 보면은 전부 그 불상 뒤로 공간을 상당히 넓게 해놨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예불 하고 나서 빙글빙글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을 돌면서 내가 우러나는 신심,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불법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서 표현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절만 하고 나와가지고는 성이 안 찹니다. 법당에서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예불 하고 나서 빙글빙글 돌 때 내 신심이 거기에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불, 요탑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법당을 꼭 부처님을 도울 수 있도록 해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대중들을 많이 이제 수용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벽으로 바짝 이제 붙여버리고 이제 앞에 공간을 이렇게 많이 냈는데, 심한 경우는 부처님을 그 뒤로 벽을 뚫어가지고 뒤로 이렇게 또 물러내요. 그건 안 해야 돼요. 그 기둥 밖에는 법당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허가도 안 나는 데고. 부처님은 허가 안 난 데다 모셔놓고, 공간 많이 차지하려고. 그런 법당 많거든요, 요즘은.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장례, 위요라는 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화향으로 이산기처라. 꽃과 향으로서 그곳에 흩는다. 지금은 이제 꽃을 갖다 꼽죠. 그때는 꽃을 흩었어요. 지금도 뭐 인도 같은 데는 꽃을 많이 흩습니다만, 그게 보기도 좋고 옛날 이제 꽃공양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직영공덕분까지 공부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